은혜 받으실 말씀 신명기 26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맛물 첫 열매가 되라,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이 아니라 맛물입니다. 여기 2절 말씀 보면 내 그 토지의 모든 소산에 만물이라는 말이 나오죠. 만물입니다. 만물 즉 첫 열매, 장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맛물 첫 열매가 되라, 이런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 신명기의 말씀, 이제 우리가 그 종반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모세를 통해서 신신당부하고 있는, 이제 가나안 땅 정착을 곧 앞두고 있는 백성들에게 신신당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이 두 번째 설교의 설교가 이제 오늘로 끝납니다. 26장으로. 그래서 5장부터 이제 26장까지 모세의 두 번째 그 긴 설교가 이제 끝나게 되는데, 그 핵심이 뭐냐? 십계명에 대한 각주입니다. 그러니까 5장부터 26장까지 이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십계명에 대한 각주를 지금까지 이렇게 풀어서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직접 손으로 써주신, 돌판에 써주신 그 말씀, 그 후카라고 하는 그 말씀을 풀어서 너에게 이제 이 말씀을 풀어서 주시는 이유가,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본격적인 구원 받았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 이제 가나안 땅에 너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너희가 하나님을 진정한 너희의 삶의 주권자로 인정하면서 그 하나님과 더불어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삶,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의지하면서 내 생각과 내 가치관을 그분께 맞춰드리면서 내가 살아가는 그 일상의 현실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을 높이면서 살아갈 것이냐, 그 가난의 현실을 내가 어떻게 살아낼 것이냐라고 하는 그 내용을 지금 5장부터 26장까지 지금 장황하게 길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여기에 핵심은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들어가서 너희들 하나님 외에 우상 숭배하지 말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관습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바라봐라.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26장 이제 두 번째 설교가 오늘 끝나게 되어지는데, 그 땅에 너희가 들어가서 이제 안정된 삶, 이제 정착하게 되어지는 그런 삶을 너희가 가지게 될 때에,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그 너희들 그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게 될 텐데, 그 예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고 인도해 주셨고, 그리고 여기까지 우리를 안전하게 들어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 증거로 예물을 드릴 텐데, 그 예물이 무엇인가 하는 얘기를 이제 오늘 합니다. 이 예물이 뭔가? 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예물, 우리가 그냥 당연히 주일날 드리는 주정헌금, 감사해서 감사헌금, 어떤 예물, 이 예물의 증거에는 어떤 의미와 또한 거기에 예표가 담겨져 있는가라는 게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들으시고 말씀으로, 삶으로 적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동일하게 한 주간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 자녀들 지켜주시고 참 어려움들을 이기게 하시고 이런 모든 삶들, 내가 하나님,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는 의미로 우리가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 근데 이 예물의 의미가 뭔가? 1절 다시 한번 보시면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서 거주할 때에, 이랬습니다. 자, 이제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너희가 해야 될 어떤 그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두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두 가지가 뭔가? 1절 그 자세히 하반절을 보시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리고 들어가면 그게 끝이 아니라 거기서 거주한다, 이랬습니다. 자, 두 가지 복입니다. 첫 번째는 들어가는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거주하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자, 거주한다는 말은 내가 차지한다는 것이고, 내가 그곳에 그 땅의 주인이 돼서 다스리며 살아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들어가는 것과 거주하는 건 다른 거죠. 이 두 가지 두 가지 은혜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 약속의 땅 들어가기만 하시는 게 아니라 들어가서 차지하게 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복을 흘려보내도록 하신다.
자, 그 의미를, 이게 어떤 의미인가? 그래서 제가, 한 달 전에 너희가 항상 살고 번성하고 이런 말씀으로도 나눈 적이 있어요. 그냥 사는 게 전부가 아니라 번성하고까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살고 번성하고 겨우 나 하나만 살아남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 나로 인해서 번성하고 우리 교회 이름처럼 넘쳐서 이것이 내 후손들에게, 내 배우자에게, 내 자녀들에게, 그리고 내가 만나고 연결되는 많은 사회 구성원들에게 이게 흘러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여기에 이제 두 가지 복이라고 하는,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 이 두 가지의 복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은 구체적으로 너에게 주어지는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너로부터 시작되는 이 복이 분명히 너에게 복이 있다.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여기서 이 복이 흘러가서 다른 사람에게로 계속 어떻게 해요?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번성의 복이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좋아하는 그 말로, 여러분들이 흔히 자주 표현하는 말로 얘기하면 뭐냐면 이게 복의 근원된다라는 말이에요. 뭐라고요? 복의 근원.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복의 통로가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게 차지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부르셔서, 근데 나를 통해서 점점 번성하게 해가시는 겁니다. 왜? 나를 통해서 점점 다음 세대에게, 그리고 내 자녀에게 연결되고 내 배우자에게 연결되어지고 공동체, 그리고 내 직장, 일터, 주변에게 연결되고 확대되고 확장되어져서 이게 흘러가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가지 복이, 그래서 이 두 가지 복인 거예요. 나만 받는 복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이 우리가 매주마다 공급받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이 공급이 위로부터 계속 흘러와야 됩니다. 흘러와서 이 계속 생명이 내 안으로부터 나는 통로가 흘러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 역사.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생명의 역사는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붙들리지 않으면 이것이 메마르든지 아니면 이것이 중단되어 버려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 번성하는 일, 이것이 그래서 두 가지 복. 하나는 너희가 들어가서, 두 번째 차지한다는 복이에요. 들어가는 복과 차지하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주님을 하나님 믿고 은혜로 그 은혜가 내 안에 채워지면 그 은혜가 당연히 내 밖으로 흘러나가요. 자연스럽게 이게 번성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동물과 달리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 은혜가 영혼 가운데 은혜가 채워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내 안에 육적인 것이 채워지게 됩니다. 이게 마치 N극과 S극 같아서 서로 이게 밀어내는 성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은혜를 채워지지 않으면 이 육적인 것들도 역시 내 안에서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복제가 돼요. 그리고 이것이 전염이 돼요. 확장이 돼요. 자, 내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함께 하시고 나로 인해 그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 날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은혜가 풍성히 넘치고 이런 귀한 믿음으로 매일매일 살고 그 믿음을 선언하고 선포하고 나누면 이 은혜가 나만의 은혜가 아니라 이것이 이 믿음이 내 배우자에게, 내 자녀에게, 내가 속한 공동체에게 나도 모르지만 이게 흘러가게 돼 있어요. 흘러갑니다. 그 은혜의 물결이 더 나가서 사회로, 국가로.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가고 은혜가 들어간 민족마다 나라마다 변하지 않은 나라가 없는 이거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근데 반대로 내가 불신앙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런 어떤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어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는 안 돼. 해봤는데 광야길도 지나갔고 지금 살아보고 따라봤는데 고단해, 피곤해. 따라가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피곤해. 안 돼. 나 그만할래. 끝이야. 이런 부정한 마음을 가졌을 때, 근데 이런 생각도 전염이 되고 전파가 됩니다. 그게 대표적인 그 사건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장면이 바로 신명기와 민수기예요. 이 신명기, 이 광야의 삶을 보여주잖아요. 거기에 보면 광야란 뭡니까? 광야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 외에, 사람 외에는 전혀 매개체가 없어요. 전도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외에, 그러니까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과 마음이 부딪히고 입과
입과 눈과 눈을 부딪히는 공동체. 그러니까 성막 중심으로 세지파가 눈과 눈이 마주치고 입과 입이 전달되고 마음과 마음이 전달되어지는.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런 그 영향력 아래 공동체에 살던 그 공동체가 이스라엘 공동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민수기나 신명기에 보면 거역하는 말들이 나와요. 하나님 말씀을 부정하는 말들이 나와요. 혹은 리더십을 반대해요. 혹은 계속적으로 불신앙적인 말을 해요. 그러면 그런 말들이 이게 금세 복제가 되고 전염이 돼서 막 그냥 아우 애굽 돌아가자. 아 힘들어. 나 약속의 땅 갈 수 없어. 못해. 아 굳이 이렇게까지 왜 가야 돼? 이런 부정한 말들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대적인 말들 나오니까 재생산이 되고 복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자신의 영만 망하면 되는데 자식들하고 집합까지 망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아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 지금도 말씀하시다. 그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다. 목도하고 있다. 우리 살아날 수 있다. 끝까지 하나님 우리 가게 하실 것이다. 그런 말씀이 선언되어지고 마음과 마음으로 입으로 전해지면 이것도 금세 복제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신명기 민수기의 그 이스라엘 그 지파예요. 근데 이게 교회 공동체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왜 이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뭔가? 이 수천 년 전에 신신당부하는 신명기 말씀 오늘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길래 이 말씀 우리가 지금 들어야만 하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항상 먼저 된 자들을 통해서 흘러간다는 거예요. 먼저 된 자들을 통해서 이것이 출발했습니다. 그게 오늘 말씀 표현으로는 만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물. 이전에 나는 만물. 잘 들으셔야 됩니다.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첫 열매, 장자 이런 의미인데 이런 의미를 담고 지금 이 말씀을 열어가시는 거예요. 자, 2절에 보세요. 신명기 16장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만물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이랬죠. 여기 이제 만물이 나오는데 여러분 펜이 있으면 형광펜으로 만물을 토지의 모든 수산의 만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 동그라미 표시를 해보세요. 밑줄 중요한데 지금 방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 부르고 처음 시작한 먼저 부른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력으로 출발해서 점점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그게 만물이에요. 그게 장자란 말이에요. 첫 열매란 말이에요. 그래서 때문에 토지소산의 만물을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이유. 그래서 지금 여기 말씀에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이 두 번째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 이게 못 박아 들어온 이유가 그겁니다. 만물. 자, 왜 하나님이 토지소산의 만물, 첫 열매, 다른 말로 장자, 이걸 가지고 와서 드리라고 말씀하시는가? 자, 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10절에도 한번 가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6장 10절 시작.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여기에 토지소산의 만물, 여기도 동그라미 이렇게 해보시고 2절에 나와 있는 토지소산의 만물과 10절에 나온 토지소산의 만물을 연결하면 요 사이에 뭐가 있는가? 요 사이에 만물과 만물 사이에 뭐가 있는가?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만물과 2절과 10절 사이에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데 다시 말하면 이 첫 만물을 거두게 될 때까지 그 만물 속에 그 만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심이 있었는데 그 도우심이 뭐냐? 그게 이제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5절부터 9절까지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잘 보세요. 그 만물에 담겨있는 신앙 고백. 근데 그 하나님 도우심이 뭐냐? 5절. 너는 또 내 하나님 요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주셨나이다. 자, 9절까지 주셨나이다. 이까지가 이 고백이 만물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만물에 담겨 있는 것은 5절부터 9절까지의 지금 이스라엘 역사의 그 삶의 신앙 여정 고백들 있잖아요. 이 신앙 고백이 이 만물 안에 들어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이제 아직 안 들어갔어요. 이제 이들이 들어가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처음 열매,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열매를 바치는 그 열매 속에는 그냥 열매가 아니라 그냥 농작물이 아니라 그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 내려갔다가 우리가 그냥 아람 사람에 불과했는데 애굽에서 점점 커져서 그들에게 고통을 당하고 압제를 당하고 핍박당하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여기까지 가나안 땅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까지 모든 고백이 거기 만물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만물이라는 거예요. 첫 열매. 예. 자, 그러니까 만물은 그냥 신앙 곡식이 아니라 열매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구체적으로 만물, 첫 열매 이게 뭐길래 지금 이 고백이 왜 이 신앙 고백이라고 얘기하는가? 자, 창세기를 한번 가보시면 창세기 한번 49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3절로 가면 거기에 야곱이 이제 죽기 전에 축복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들을 불러놓고. 근데 그 축복 가운데 제일 먼저 이제 누구를 축복하는가 하면 장자, 만물되는 루벤에 대한 축복의 이제 그 선포가 등장을 해요. 49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그랬어요. 장자 맞죠? 레아에게서 난 첫 번째 아들이니까 장자가 맞습니다. 근데 장자는 뭔가 여기 보세요. 내 능력이요. 뭐라 그랬습니까? 내 기력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자, 장자의 의미, 만물의 의미는 뭐냐? 즉, 능력이요, 기력의 시작이다. 아버지의 능력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아버지의 본능이 담겨 있는 게 장자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능력, 아버지 기력의 시작이다. 그리고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장자 속에 그 장자 첫 열매 속에 담겨 있는 그 의미가 뭐냐면 아버지의 능력, 아버지의 기력, 위풍과 권능이 그 속에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장자예요. 그게 만물이에요. 첫 열매예요. 자, 우리가 왜 첫 열매를 드려야 되는가? 그걸 잘 보세요. 박 목사가 주일 성수를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해요. 100만 볼트 만져도 주일은 손대지 마라. 왜 얘기하는가? 한 주간에 우리가 첫 열매로 주일을 우리가 드리잖아요. 이 첫 열매, 왜 이 첫 번째 날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되는가?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이 여기 있다는 걸 선포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선포가 안 되면 그러면 내 인생, 내가 살아가는 내 능력, 내 힘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내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것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고백이 없이는 절대 주님 앞에 붙들릴 수가 없어요. 이 주의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모든 복이 다 흘러간다 해도 조금도 모자라지 않아요. 자, 그래서 내 능력이 아니라 내 힘과 내 뜻과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기력으로, 하나님의 위풍과 권능으로 의지해서 살겠습니다. 이게 첫 주일 예배라고 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드린 예배 단계에는 놀라운 의미예요. 그래서 그 첫 만물을 드린다. 장자를 드리는 마음으로, 첫 예물을 드리는 마음으로 드린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드리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그림이 출애굽기 11장에 나옵니다. 제일 처음에 나왔던 게 11장에 보면 그냥 안 펴줘도 돼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11장에 보면은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의 역사는
첫 열매, 만물의 역사라고 해도 이게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열매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출애굽기 11장 보면 장자가 죽는 6월절 사건이 나온단 말이에요. 거기 출애굽기 11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11장 4절.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니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물, 자기 백성 만물 장자를 세웠다. 내놔라. 근데 못 드리겠다는 거예요, 바로가. 자기 섬겨야 되는데 왜 달라고 하느냐? 못 드려. 그러니까 그 애굽을 향한 사람이 어떻게 징계하셨냐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애굽의 장자,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에 있는 몸종의 장자까지 하나님께서 싹 다 죽는다 그랬었습니다. 왜? 하나님을 대항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장자 첫 열매를 거절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장자를 뺏어버리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제가 저번에도 참 부끄러운 그런 고백을 했지만, 제가 항상 하나님 주일과 하나님 것을 제가 참, 저도 믿음이 이게 참 그 주의 일을 하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소실차게 하나님 것에 온전히 드리지 못할 때 꼭 그러고 나면 뒤로 새더라는 거예요. 꼭 뒤로 뭔가 샜더라고. 그래서 그제서야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라도 날 깨닫게 하시는구나. 그제서야 제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참 수없이 많이 참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회개했던 그런 기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애굽의 그 사건을 어떻게 보시냐면, 처음 난 장자 만물을 내게 보내지 않았어 너희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친다. 누구를 치느냐? 장자를 치겠다는 거예요. 장자를, 만물 치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은혜로 너에게 잠시 맡기되었던 이스라엘 장자를 너희들이 내놓지 않기 때문에. 이게 출애굽기 11장 4절 5절 말씀이거든요. 자, 이 장자의 죽음으로 이제 10번째 재앙으로 그들을 아주 두 손 두 발 다 들게 만드시잖아요. 자,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에게 적용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자, 우리도 첫 열매일 수가 있고, 우리도 만물일 수 있고, 우리도 장자일 수. 우리 집에서는 내가 뭐 첫째일 수 있고, 둘째일 수 있고, 뭐 막내일 수도 있고, 각자 다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 안에서는 우리 각자가 장자입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이 나를 낳으셔서 나는 처음 난 자요, 처음 하나님께 붙들린 우리가 믿음의 장자요, 만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건 제가 말한 게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첫 열매, 만물로 세우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왜 진리로 낳으셨는가? 왜 부르셨는가? 첫 열매 되게 하시려고. 장자 삼으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피조물 중에서 우리를 뭘 삼으셨다고요? 장자, 첫 열매로 만물로 삼으셨다. 왜?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과 기력의 상징이자 하나님의 권위가 선포되는 도구로 쓰시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시겠어요? 장자는 그런 거예요. 만물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쓰려고 하는데, 첫 열매가 되게 해서 자기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삼으시려고,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낳으셨는데, 그 말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장자의 책임이 크기 때문에 장자의 책임을 물으실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이 장자, 만물이라는 첫 열매라고 하는 사실은 굉장히 큰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나는 신앙의 장자요, 첫 열매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두신 이유가, 우리 가정에 이 가문의 나를 첫 열매로 두신 이유는, 혹은 직장에 나를 장자로 두신 이유는, 그렇구나. 뭐예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직장 왔더니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네? 나밖에 없어요.
이곳에 왜 보냈어요? 왜 보내신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나를 만나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형상 그림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고 그러면 그들 스스로가 내가 잃어버린 나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구나 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게 장자의 사명인 거예요. 좋아서 시집 왔는데 결혼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 집안에 믿는 사람이 나밖에 없어. 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가족들은 전혀 믿을 만한 여지가 보이지 않아. 답답해, 힘들어. 그 때문에 고군 못하고 혼자만 맨날 북치고 꽹가리치는 것 같아.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 예배하고 혼자 나서 신음하는 것 같지만은 돌아가서 오히려 가족을 주님의 마음으로 더 섬기고 배려하고 더 사랑하고 그러면서 그 자신이 만물이 되는 거예요. 첫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또 다른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그래서 그 가정을 하나님이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아파트에 보니까 아파트 1층부터 21층까지 쭉 보니까 교회 붙은 집이 우리 집밖에 없네. 라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네. 그 말은 뭐예요? 내가 그 아파트 라인에 내가 첫 열매인 거예요. 장자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한 단체나 직장이나 어느 곳에 예수 믿는 사람이 나밖에 없다. 내가 첫 열매라고 하는 겁니다. 첫 열매. 그게 하나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그것을 전할 근데 그건 알겠는데 목사님 전할 힘이 없어요. 내 믿음 하나도 겨우 건사해요. 하나님의 능력은커녕 하나님 입 밖에도 꺼내기가 힘이 주저가 돼요. 어떻게 됩니까? 다시 진리의 말씀 하나님 뜻 안으로 나를 끌고 오셔야 돼요. 이것은 내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가 내 안에서 성령이 내 안에서 사실은 내 육신이 그만큼 그 하나님을 제한해 왔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나를 지금 선을 긋고 계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억압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인격적으로 내가 그분을 존귀하게 해드리고 대우해드릴 때 그분이 내 안에서 복음으로 일하시고 역사하시지 그러지 않으면 성령께서 일하시지 않고 복음이 일하지 않습니다. 근데 쉽지 않아요. 내가 첫 열매 장자가 돼서 다른 사람들을 가문을 그 직장에서 돈 벌게 혈안이 되어 있는 그들에게 이걸 인도한다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도 놀라운 하나님과 결산할 때 우리가 결산할 내용이라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이거 주지 않습니다. 이 만물 장자 첫 열매 아무에게나 주지 않아요. 외면한다고 이거 외면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부담과 책임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19절을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라는 거예요. 세상 살아가는데 소망 없이 땅만 바라보고 이 땅이 전부 같고 돈이 전부 같고 자식이 전부 같고 그런데 알잖아요. 우리 위에 어른들도 좀 지나면 소용없다. 자식도 다 필요 없다. 결국에 내 배우자도 또 나중에 먼저 가네. 그럼 결국 이제 자기밖에 안 남아. 그러니까 그 허무함과 공허함 때문에 남는 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볼 소망이 뭔가 15장 20절에 그러나 완전히 전환이 됩니다. 뭐라고 하는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잠자는 자의 만물 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만물의 사명을 우리에게 줬다. 네가 장자다. 만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첫 열매로 우리가 장자로서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를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 만물, 이 장자의 이 첫 열매의 사명도 능히 하나님께 감당케 하셔요. 열매가 나타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소망이 아니라 이 땅의 소망, 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아니라 자꾸 이 땅의 희망사항만 열거한단 말이죠. 자, 오늘 본문 너희가 왜 가나안 땅 들어가면 토지 소산의 첫 만물, 첫 열매, 왜 처음 추수한 것을 너희가 지금까지 삶의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이 감사의 고백을 신앙 고백을 담아 왜 첫 열매 드리라고 하시는가?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열매에 담겨진 의미, 주일에 담겨진 의미, 그리고 그 장자 첫 열매가 바로 나였구나라고 하는,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장자로 부르셨다는 사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의미와 계획이 나를 통해 또 확장되어져 가고 넘쳐가고, 이것이 연결되어져서 내 아들들에게, 내 딸들에게, 내 배우자에게, 이웃에게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 나라가 왕성하게 왕성히 이루어져요. 나는 장자입니다. 할렐루야. 첫 열매입니다. 첫 열매, 우리를 첫 열매 삼으시려고, 장자로 삼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역사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첫 열매로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장자입니다. 가문에서 여러분들이 장자 첫 열매 만물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망각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이 은혜와 이 능력이 정말로 끊임없이 내가 복의 근원되어서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은 들어가는 복이 전부가 아니라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주하고 차지하고 번성하는 복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드러나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런 우리가 큰 믿음의 그림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자, 이 시간 기도할 때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토지 소산의 만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첫 만물이요 주님께 드려야 할 하나님의 열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먼저 하나님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소유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그 말씀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신 하나님, 우리가 신앙의 장자 만물 되어서, 우리가 신앙의 대표 선수가 되어서 하나님 우리 첫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자녀에게, 우리 이웃에게, 내 직장, 일터,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섭리대로 흘려보내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통해 이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것이 장자 첫 열매 만물의 사명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책임을, 이 부르심에 온전히 합당하게 행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매주마다 드려지는 이 주일 성수와 이 예배, 아버지 내가 장자 첫 열매가 되게 하시고, 한 주의 첫 아버지 열매로 감사의 고백으로 올려드리는 이 주일 예배, 매주마다 하나님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높여드리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 자신이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장자됨을 하나님께 높여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그 예수를 선포하는 우리 믿음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 자신을 위하여 주님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장자의 열매가 우리 다음 세대에 물려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하나님 모든 부정한 것들은 떠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생명과 생명만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로 인해서 모든 아버지 하나님 오염된 것들은 차단되게 하시옵시고, 오직 자녀와 이웃과 아버지 하나님 내 공동체 이웃에게 하나님의 생명만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우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